오늘 사사기 6장 25절에서 40절 본문 가지고 연약한 순종, 확실한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능력이 많고 또 똑똑하고 힘 있는, 권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기보다는 연약하고 힘없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실 기드온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미디안이 쳐들어왔고 그들의 곡식들을 다 빼앗아가고 어렵게 할 때 심히 궁핍한 그 이스라엘을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셔서 사용하기 시작하시려고 합니다. 기드온이 능력이 많고 똑똑하고 권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연약하고 소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이 탁월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셔서 사용하십니다. 연약한 사람을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능력 있고 힘 있는 그런 사람들, 전쟁에 능한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다라고 볼 수가 없게 되는데 역시 연약한 사람 쓰시면 결국 그 사람을 사용하신, 그 사람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드러낸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고 성령이세요.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많은 사사들의 그 업적이 나오잖아요. 오늘 기드온 이야기도 나오지만 사실 기드온 이야기가 사사기에 나온 사사들 중에 이야기가 가장 깁니다. 그 다음으로 삼손 이야기가 길고요. 우리가 앞에서 살폈지만 사사 드보라 이야기, 그리고 에훗 이야기, 온니엘 이야기, 이런 사사들 이야기를만 중점을 두다 보면 그 사사들을 사용하셨던 하나님이 가리워져서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그 이야기, 그 놀라운 이야기들만 우리가 집중해서 보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를 읽을 때 하나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사사기를 읽어야만 진정한 그 사사기의 내용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연약한 그 기운을 사용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첫 번째 그 이야기는 우상을 파괴하는 어떤 연약한 순종의 모습의 기드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25절에 보면 그날 밤에, 여기서 그날 밤에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던 그날, 그 밤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기드온을 큰 용사로 세우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기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무엇을 말씀했느냐? 오늘 보면 기드온 집안에 있는 그 아버지 요아스가 만들어 놓은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어 없애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 기드온의 집안, 즉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섬겼던, 바알과 이 아세라를 섬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보면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기드온도 어느 정도 그 우상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몰랐느냐? 그렇진 않죠. 이미 앞에서 살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과거에 큰 이적을 통해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드온은 알고 있었어요. 그럼 기드온이 알았다라는 건 뭐냐면 그 아버지 요아스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셔서 심지어는 바알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다라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요아스의 집안,
기드온의 그 집안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는 영적인 혼합주의 신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아스의 집안, 그 가나안을 살면서 기드온을 포함한 그 요아스의 집안만 이렇게 혼합주의 신앙이 있었느냐? 그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그것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바알 제단이 허물어지고 아세라 목상이 찢기는 것을 성읍 사람들이 보면서 이것이 누가 했는지, 그래서 기드온을 잡아 죽여라 라는 말을 할 정도라고 했을 때 요아스 집안뿐만 아니라 가나안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혼합주의 신앙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비단 이 사사시대 때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런 사람들이 주일날만 예배를 드리지만 세상에서 나가면 자기 문제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때로는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점을 봐요. 그리고 또 무당이 제시하는 부적을 쓰면 된다. 그래서 돈을 주고 부적을 사고,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궁합을 보고 사주팔자를 보고 별점을 보고, 이런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 점을 잘 치는 사람들 찾아가서 줄을 서서 점을 보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혼합적인 것이 많이 있어서 사실은 이제는 대중문화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TV 프로에 보면 가끔 프로 보면 연예인들이 점치는 사람들 앞에서 사주 관상을 보고 팔자를 보면서 그것을 방송을 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젊은이들, 청소년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그것이 문화인 줄 알고 문화라는 것으로 포장을 해서 우리의 영적인 것을 혼탁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꼭 우상뿐만 아니라 이런 영적인 혼합주의가 뭘로도 찾아오느냐, 물질로도 교회 안에서 그래서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에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런 혼합적인 영적인 그런 상태가 오늘날 우리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오늘 단적으로 기드온의 집안, 그 요아스의 집안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바알 제단을 쌓고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에 앞서서 먼저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우상들을 척결해라, 무너뜨리고 태워버려라.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배하라, 나를 예배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먼저 말씀하셨던 것, 너희 집안에 있는 우상을 무너뜨리고 나를 예배하라, 제단을 쌓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하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기드온을 용사로 사용해서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했던 거예요.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예배할 것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예를 들어 보면 어떤 사업을 하거나 할 때, 가게를 오픈하고 시작할 때 막 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세우죠. 자본은 어떻게 끌어오고 어떤 아이템으로 어디에서 이런 사업들을 펼칠까. 그래서 다 세팅이 되고 준비가 돼서 오픈할 때 보면, 지금은 많이 그렇진 않은데 가끔 보면 TV에도 나오긴 하죠. 고사라는 것을 합니다. 여러분 TV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고사라는 것을 하는 게 뭐냐면, 사업장이나 이런 것들 앞에서 상을 차려놓고 거기에 돼지 머리를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막 빌어요.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돼지 코에 10,000원짜리
5만 원짜리 꽂아놓고 귀에다가 꽂아놓고 걸어놓습니다. 돈 잘 벌게 해달라고.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전통이고 문화라는 그거를 포장해서 사람들이 그냥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TV에서 방영되면 이것이 그냥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지만 믿는 사람들도 이런 것들을 그냥 당연시 여긴다라는 거, 거기에 동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사업을 시작할 때 그런 고사하지 않고, 그런 제사하지 않고 목사님을 초청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 이 사업장이 하나님의 사업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업장이 잘 되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먼저 드린다는 거죠. 자, 고사를 드리는 게 먼저일까요? 예배를 드리는 게 먼저일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세상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먼저 드리는 것. 이것이 어떤 일을,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한번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든지, 심지어는 아무도 없는 광활한 척박한 광야에서도 나 혼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또 착각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려면 찬양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헌금을 드려야 되고 목사님이 설교를 해야 되고 축도가 있어야 되고 이런 어떤 형식들, 절차가 있어야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 혼자 있을지라도 화려한 조명이 없고 안락한 의자가 없고 뛰어난 어떤 영상, 테크놀로지 이런 거 없어도 정말 혼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며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성령과 함께 예배하는 것. 성경을 읽고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기도하고 찬양을 하며 그렇게 예배하는 것. 하루를 시작할 때 그런 것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내가 바라는 그런 욕망들을 앞세우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예배의 우선순위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제단을 헐어라, 그리고 규례에 따라 나를 위한 예배의 처소를 만들고 예배하라. 그러면서 7년 된 둘째 소를 잡으라고 했어요. 7년이라고 하는 게 완전 숫자잖아요. 그리고 또 7년이라는 게 상징적인 게 뭐냐면 미디안에게 지금 7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제물로 예배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드온이 말씀에 순종하는데 혼자 하지 않습니다. 혼자 하지 않고 우리 성경에 보면 몇 사람? 10사람을 모아요. 10사람을 모아가지고 그것도 낮에 하지 않고 언제요? 밤에.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 가문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를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밤에 한 이유, 또 혼자 하지 하는 이유, 두려웠기 때문에, 집안 사람들 그리고 성읍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혼자 하지 못하고 10사람을 불러서 그것도 밤에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큰 용사라고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 뭐가 있냐?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 연약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안심하라, 죽지 않을 거다라고 확신을 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에 가족들, 집안 사람들이 두려웠고 성읍 사람들이 두려워서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는데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아세라를 찍어버려야 되겠는데 여전히 두렵기 때문에 낮에 하지 못하고 혼자 하지 못하고 밤에 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10사람을 동원했다는 것을 봤을 때 제단이 조그만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목상이 굉장히 또 아세라 목상이 컸기 때문에 혼자가 안 되니까 사람을 동원한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몰래 했다라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할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거 해라. 예를 들면 원수를 사랑해라. 이런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내가 감당을 못하겠어요. 따라가지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연약하지만 내 마음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어집니다. 그래서 행동하기는 조금 미적미적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나를 욕하고 비방하고 나를 핍박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라고, 이런 마음이 있어서 머릿속으로는 이성으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래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하나님 의지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연약한 믿음이지만 또 사람들의 눈이 우습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조금이라도 순종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두려웠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였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고 행해서 아무 일도 없으면 괜찮았는데 난리가 났죠. 그 다음날 사람들이 보니까 바알 제단이 무너졌고 아세라 상이 찢어져 있고 거기에 제단이 세워져서 숯불에 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이 일이 어떻게 됐는가라고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그들이 뭐였어요? 추적했어요. 누구의 소행인가 하여 그들이 캐어 물었다고 그랬어요. 요즘 같으면 CCTV가 있어서 그냥 CCTV 한 번에 쫙 돌려보면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누가 했어? 하고 사람들 다 모았겠죠. 네가 했어? 아닌데요. 네가 했어? 하다 보니까 그 기도는 아마 말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 10명 중에 한 사람 아니면 누군가가 그를 밤에 지나가다가 뭐 하는 거야? 하고 본 사람, 목격자가 있어서 추궁한 끝에 기도원이 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야! 잘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데, 아이고, 속 시원해. 이러지 않았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이 바알 제단을 무너뜨렸으니까 그는 당연히 죽어야 된다. 라고 했어요. 죽어야 된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율법을 소유하고 있던, 율법을 알았던 사람들, 기도원이 했던 행동은요, 말씀에 비추어 보면 올바른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반대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우상을 무너뜨리는 사람을 죽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역전된 상황. 이것은 뭐냐? 사사기에서 늘 말하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들이 기준이 되어서 우상을 무너뜨린 이 기도원을 죽여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성읍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상을 사랑하고 그런 권력을 사랑했던 사람들,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이때만 그러냐?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우상을 더 사랑하는 시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명예를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출세를 더 사랑하고 성공을 더 추구하는 그런 인생들 우리 가운데 너무 많다라는 거죠. 이제 죽음에 궁지에 몰려있는 기도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론이 그러니까. 그런데 그 제단을 갖고 있었고 아세라 목상을 갖고 있었던 요아스가 말을 합니다. 사람들을 진정시키면서 바알 신상 제단이 무너지고 아세라 목상이 파괴된 사람,
파괴한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냐? 이렇게 파괴한 거 바알이 신이라면 니네가 나서지 않아도 바알이 심판할 거야. 나서지 마. 바알이 신이라면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그렇지. 바알이 신이면 우리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이렇게 자기 신상을 제단을 무너뜨린 사람 반드시 벌할 거야. 그러니까 잠잠해졌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드온의 이름 별명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룻바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여룻바알의 뜻은 뭐냐면 바알과 다투고 바알과 싸운다 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요아스도 알았던 거예요. 물론 두 가지예요. 자기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정말 바알이 우상이라는 거, 신이 아니라는 거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요아스는 알았어요. 바알은 간낱 우상이다라는 거,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알아요. 돈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 성공, 출세가, 명예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요. 귀신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추구하고 또 때로는 그것들을 무서워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만 믿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다면, 자리 잡고 있다면 과감하게 찍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쫓아내야 된다는 거죠. 내 힘으로 잘 안 된다면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제 기도는 일단은 살았어요. 네, 살았고 이제 그 이후에 무엇이 임하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미디안 사람들이 이제 막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골짜기에 다 모였어요. 또 전쟁하려고.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합니다.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십니다. 근데 여기 보면 기드온이 이제 전쟁을 나가야 되고 큰 용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나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 좀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면 내가 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이 일방적으로 기드온에게 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구약시대와 오늘 신약을 지난 우리 시대와 좀 다른 거예요. 무엇이냐? 성령이 일방적으로 임하시기도 할 때도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면 성령이 임하시고요. 그분이 오셔서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언제나 함께하지 않았어요. 들어왔다가 나가시고 일하시고 나가시고. 그런데 지금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끝까지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사사시대 구약시대와 지금 우리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잖아요. 특별히 세례받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접할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삶이 바뀌고 달라지고 말이 바뀌고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사람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제자들이 어땠어요? 그들이 성령을 따라 기도하고 방언했더니 사람들이 미쳤구나, 술에 취했구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다르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달리 보인다라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가 달리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말하는 거, 우리 행동하는 거, 구별된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기드온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나서 임해서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팔을 불면 사람들을 모아요. 사람들을 모읍니다. 큰 용사로 이제 부름받아서 이제 싸움을 나가야 되는데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이제 준비가 다 됐어요. 그런데 혼자 나가지 않고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모으죠. 여기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혼자보다는 둘이, 둘보다는 셋이.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병력들, 적들을 싸우기 위해서는 혼자는 안 되니까 나팔을 불어서 싸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나팔을 부르면서 아비에셀, 그 집안 사람들을 부르고 또 므낫세에게 사람들을 보내고 그리고 또 아셀 지파, 스불론, 납달리 지파들 막 모아요. 모아서 싸우러 나갑니다. 함께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싸우러 나가고 준비가 됐으면 이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은 여기서 또 바로 나가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고 이제 사람들이 다 준비가 됐으니까 나가서 싸우면 되는데 이제 안 나가요. 또 무슨 행동을 하느냐? 오늘 보면 소심한 행동을 또 합니다. 확신을 구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양털 시험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잖아요. 자기가 만난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래서 거기에 제물단을 쌌을 때 하나님께서 불을 일으켜서 그 제물들을 태웠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너와 함께하였고 네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한 사람 치듯 미디안을 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이제 붙들고 나가면 돼요. 성령이 임했고 사람들이 모여서 나가면 되는데 여전히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실한 표징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모습을 또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한 모습을 표적을 보이는 그에게 하나님이 짜증내거나 화내지 않아요. 야, 내가 지난번에 너에게 말했고 네가 그 싸운 거 염소 새끼 그 무건병 내가 불로 태워준 걸로 보여줬잖아. 근데 또 이렇게 표적을 구하냐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고 연약한 그 기드온의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시험을 표적을 그것을 이루어 주시죠. 뭡니까? 기드온이 그래요.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그 주변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에게는 이건 일도 아니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세요. 이슬이 내리는데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땅은 말라 있어요. 그래서 양털 통로를 짜보니까 물이 나와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 됐다. 나가자. 그러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해요. 아마 기드온 여기 나오진 않지만 기드온이 그랬던 것 같아요. 해가 뜨면 이슬이 마르잖아요. 근데 양털은 물을 머금고 있으니까 잘 안 말라. 이거 어쩌다 우연히 됐을 수도 있으니까 이번엔 반대로 하나님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내가 이번만 말하겠습니다. 노하지 마십시오. 화내지 마십시오. 하고 뭐를 해요? 이번엔 반대로.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사변에는 땅은 젖게 해주세요. 이번에도 하나님은 이건 일도 아니죠. 그래? 화내지 않고 하나님 또 해주세요. 그랬더니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사면이 적셔지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확신을 갖게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 큰 증거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있다라는 이제 확신이 들어서게 되어서 이제 7장에 보면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기드온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런 기록되어진 말씀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사실은 양털 기적보다 더 확실한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면 나에게 좀 사인을 주십시오. 신비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또 내가 내 눈을 열어서 환상을 좀 보게 해주십시오. 특별한 이벤트를 하나님 나에게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기록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이거보다 더 확실한 표적이 어디 있고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좀 흔들릴 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되심을 좀 표적을 보여주시고 사인을 보여주시고 이적을 보여주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그 말씀을 사인으로 받고 그렇게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실 때에 연약하지만 기도원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되심을 보여줬고요.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요구했고 그리고 우상단지를 척결하라, 제거하라 했어요.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를 쓰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됨을 경험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우상을 철폐하고 또 믿음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오늘 찬양한 것처럼 주의 말씀 위에 확실하게 서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